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43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 까닭은 저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드리워져 있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억울한 한으로 인해서 그렇게 몸서리를 치면서도 이 모든 인생의 공고함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필요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위로를 끝내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한 까닭이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인데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야 할 바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인인 줄 알며 또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비추어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장 쉬운 이해는 잘 알려진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이며,
둘째, 우상을 새기어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며,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것이며,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째, 살인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간음하지 말 것이며,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이며, 열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며 피조물인 인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곧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신 율법의 교훈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순종하여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요구 수준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고 반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죄인인지 또는 의인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요, 피조물이 변명하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기를 내가 유별나게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고 더더구나 살인이나 간음은 저지른 적이 없다. 내 탐욕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해를 끼쳐본 적도 없다. 완전하다고야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죄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는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또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 마땅히 되어야 할 원리를 정하시고 특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순종의 도리를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피조물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이 명령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또 완전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히 단언하면서 말하는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온전히 또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 고사하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을 뿐이며 겨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따름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결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죄로 인하여 비참한 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던 성경은 이러한 항변은 억지이며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자체가 또한 죄의 따름이며 그가 죄인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의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오래전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한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죄악에 물든 인간들을 향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리라고 개탄하시면서 부패한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단호히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죄가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판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한 정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 결과 죄 아래서 비참한 사망의 고통을 맛보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비참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를 판정하는 기준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놀랍게도 은혜로 주십니다. 본성상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 모두가 흡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